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흘렸던 간절함의 눈물들, 그리고 때로는 처절함의 눈물들, 고통 가운데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들, 아픔 가운데 주님 앞에 흘렸던 모든 눈물들, 영혼을 위해 뿌렸던 눈물들, 어떤 눈물이든 하나님 앞에 흘렸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설마 하나님 앞에, 사람 보이라고 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데 누가 거짓되게 눈물을 짜내겠어요?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요, 진실됩니다. 진실로 심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또는 우리 안에 주를 향하여 막혀 있었던 눈물샘이 있었다면 터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지체는 목사님 너무 많이 운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뭐 억지로 막 이렇게 뭐 눈물샘을 막는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뭐 딴 데서 못 울더라도 주님 앞에 마음껏 울부짖으시고 부르짖으시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과 어떠한 것도 다 올려놓고 해결받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주 만에서요. 4주 만이군요. 그래서 감을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3주 동안 밑에서 너무 좋은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통해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 외부 강사 초청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 외부 강사 이렇게 초청하고, 한 분은 내부였죠. 그러나 처음 선거였지만 초청하는 것은 저에게는, 제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건, 제가 설교를 하기 귀찮아하거나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설교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계속 이야기하고 싶고 계속 말하고 싶고, 시간이 모자르고 3시간도 이야기하고 싶고 4시간도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시간이 허락하면 철야 집회를 3박 4일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할 얘기도 많고 아직도 못한 게 많고, 요한계시록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느헤미야도 아직 안 끝났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할 게 많은데, 근데 제가 종종 외부 강사를 왜 초청하냐 하면, 혹 우리의 관점이 성요한이라는 어떤 목회자 안에 갇힐까봐, 그게 저는 그거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청년회 때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중에 하나가 좀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좋은 강사님들을 우리가 초청해갖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인생과 그분들의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야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던 이 시야에서 확 올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마음으로 저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넓히시는 도구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안 하시겠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한 주 이렇게 보내면서 3주 쉬었다고 하나님께서 막 몰아치면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요일날 원래 김혜수 전사님 지난주였는데 갑자기 슈브 내려가서 몇 시간 전에 알게 돼갖고 제가 수요일날 하고, 그리고 금요일날은 원래 3040 제가 아닌데 담임 목사님 슈브에 계셔갖고 또 제가 하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오늘 이 단에 섰습니다. 근데 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단에 설 때마다 저는 되게 기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바꾸실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멘. 오늘 제가 서두에 좀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특별히 찬양할 때 여러분 입술을 벌리셔야 돼요. 정말 벌리셔야 돼요.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오늘 피곤하니까 입 다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지지난주에 1시간 반 연습하면서 저 여러분이 충분히 경험했단 말이에요. 프레이즈 부를 때 1시간 반이 지나도 막 더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넘쳐나고 함께하는 것들, 그리고 그 안에 힘을 얻는 것들, 더 하고 싶어지는 것들,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들, 하나님 높이고 싶어지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주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높여드릴 때, 선포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혼이 깨어나고 우리의 육체에 힘없던 부분들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우리의 삶을 마주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립시다. 어차피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좀 침 튀겨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오늘 그 벌린 입 사이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은혜를 가득가득 넣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영혼이나 어떤 타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내 문제 말고 나와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 아니면 어떤 단체를 향해, 어떤 나라를 향해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언제 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언제 나는 내 문제 갖고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갖고 눈물 흘린 거 말고, 아니 어떤 영혼이나 저 먼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문제라든지 어떤 것 갖고 나는 눈물 흘린 적이 언제인가?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언제 진짜 처음으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봤지를 한번 기억해봤어요. 더듬어서 한번 가봤어요. 내가 언제,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이 흘리고, 아무튼 지금은 그렇고, 언제 처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아픔과 그 영혼의 하나님을 만나기 오는 간절함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샘을 터뜨려서 그 영혼을 위해 울게 하셨지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때는 바야흐로 제가 2004년도에 그때 제가 재수하고 있을 때예요. 재수가 마치고 이제 2004년도에 들어갔죠. 2004년도에 이제 재수 마치고 대학교 들어가서 여름에 제가 어느 한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었어요. 제가 선교단체를 너무 갈망해서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함께 이사로 계셨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건 춘천에서 시작된 선교단체인데 대전에도 지부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 거기 간사님 막 뭐 다 연락을 취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 만나갖고 막 이제 너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등록되어 있다 이래갖고 거기 끌려가서 뭐 디모데 성경학교도 하고 뭣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여름에 지금 이제 위드유 캠프처럼 중고등학교 캠프를 하는데, 아니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캠프가 긴지 4박 5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수련회 4박 5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하면 안 하네. 3박 4일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일주일을 함께 보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하면? 다 별론가? 여러분 예배 사모합니까? 예, 그러면 4박 5일 합니다. 다 말씀이 없네. 아무튼 4박 5일 캠프를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4박 5일을 숙식하잖아요. 인간이 안 바뀌면 기적이야, 진짜로. 근데 이제 저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한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삭발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를 뭘로 콜링했냐면 약간 바늘 하나 맡기는데 문제 아들만 이렇게 좀 우르르르르 한 8명? 진짜 막 수련회 가면 중고등학생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몰래 어디 가서 담배 피고 어디 가서 이렇게 밤마다 야반 도주하고, 또 자라 그러면은 꼭 남자애들은 여자방 가고 여자애들은 남자방 가서 밤늦게까지 막 이렇게 이불 덮고 시시하면서 뭐 나쁜 짓을 안 하겠지만 거기서 그러나 막 이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는 그 애들 담당 겸, 그리고 그 외부에 이제 돌아다니는 애들 잡아오는 역할. 이걸로 하니까 왜 그걸 시켰는지 모르는데, 아마 제가 그때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상과 제 인격과 제 모든 것을 많이 다뤄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그때 딱 보면은
뭔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만났어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굉장히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큰일 나. 그리고 너네 내 손에 잡히면 죽어. 약간 그런 약간 저거였어요. 인상이. 거기다가 어땠을까요? 삭발도 했으니까 막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4박 5일이니까 하루 이틀 지내면서 제가 했던 역할은 뭐냐면 밤마다 아이들 잡으러 다니는 거. 담배 피는 애들 다 잡아갖고 담배 꺾고 다 쥐잡듯이 잡아내고. 근데 제가 어디에 숨겨놨고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해봤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다 알아요. 그래갖고 쥐잡듯이 다 잡았죠. 그냥 진짜 다 잡아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클린 수련회가 되도록, 그 수련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지나가도록.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에서 예배 때도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뒤에 있는 애 보면은 쟤는 한번 나한테 걸리겠다. 막 이제 이런 막 몇백 명이 모였는데 딱딱딱딱 스팟이 찍어줘. 쟤 그래, 예의주시에서 봐서 쟤는 내가 예배 뒤에 뒤따라간다 하면은 아니나라가 이렇게 살금살금 가면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 짓. 그러면은 이제 딱 잡아와서 너 뭐하냐 이러면서 이야기하면은 막 이제 죄송하다 그러고 눈물 흘리고 너 예수 믿을 거 안 믿을 거야. 아직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밤새 잡아놓고 믿을 거 안 믿을 거 막 또 복음을 전하고 아직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막 밤새 저와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뭐 무서워서 믿는지 아니면은 무서워서 우는지, 집회 때 막 우는 것도 아니고 웃는 것도 아니고 얘네가 막 힘들어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틀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러니까 막 제 나름대로는 이런 이제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이런 것에 제 이제 마음의 의의들이 좀 쌓아가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께서 잘 보내셨어 막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3일째 되는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뒤에서 그냥 동일하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며, 어떻게 보면은 일은 진행을 하죠. 약간 방관자적 입장이랄까. 그냥 뒤에서 지켜보니까 약간 제 스스로는 예배에 깊이 들어가지는 사실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뒤였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이걸 위해 부름받았으니까 이걸 해야지. 갑자기 성령님이 치셨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드는 찰나에 셋째 날 하나님이 차에 아주 깊숙한 곳을 와서 터치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어떤 메시지가 좋았던 것도 찬양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냥 갑자기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딱 건드시면서 이게 팍 터지면서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거 도대체 뭘까? 라는 눈물이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8명이 예배하는 모습들이. 그리고 나서 내가 그때 기도 시간이었어요. 찾아가서 손을 얹고 얘네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의 감동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근데 얘는 사실 우리 반 애들은 그렇게 막 아직까지 셋째 날이 됐는데도 그렇게 막 은혜 받고 있지는 않았던 상태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터치하시면서 물으시는 거죠. 여기에 왜 서 있니? 넌 뭘 하길 원하니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붙고 싶은 마음인데 너는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여기 섬기고 있고 여기에 남아있니?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제 안에 깊숙한 것이 터치되며 진심으로 아이들 얼굴 하나하나를 보는데 하염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날 밤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다 돌아가면서 아이들의 귓가에 들리게끔, 그냥 뭐 제가 그때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막 20살, 21살의 청년이었으니까 어떤 미사오구가 많았겠어요. 그때 뭐 별로 없었어요. 말씀 그냥 꼴랑 몇 개 외운 거 있었지만 말씀으로 안수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안수도 하지 못했고 그냥 청년이었으니까 그냥 등에 손 얹고 다른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하나님 정말 널 사랑하셔. 하나님 정말 널 사랑하셔. 나도 이렇게 바뀌었다면 너도 바뀔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기도들을 8명을 두고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이들의 삶에 무서워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이 생기는 거 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기억이,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타인을 위해
아니,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요? 혹시 우리의 눈물이, 저는 여기 계시는 정도면 그래도 다 한두 번쯤은 있지 않았을까. 그냥 나의 아픔 때문에 흘렸던 눈물 외에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두고 씨름했던 그 눈물의 흔적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렸으면 좋겠고, 떠올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눈물의 깊이와 그 눈물의 진정성과 그 눈물에 하나님이 주신 의미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더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너무 잘 알죠? 시편 126편. 아마 이 구절을 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이 말씀을 연초에 뽑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1년 동안 흘릴 눈물이 많겠구나. 근데 1년 뒤에 마지막에는 기쁨이 있겠구나. 아마 이러한 여러분들의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너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 아래서 울어라, 울면 내가 그걸 너에게 기쁨으로 바꿔줄 거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전후 맥락상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5, 6절만 보고 보면은 앞에 다 빼놓고 5, 6절만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내 고통의 문제, 내 아픔의 문제, 내가 이걸 갖고 새벽마다 깨워서 울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울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기쁨으로 바꿀 거야. 여러분, 그것도 좋은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의미는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시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탄원시, 탄식시라고 이야기되는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탄원시 중에 어떤 시가 있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 탄원시. 예, 공동체적으로 함께 탄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탄원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자기의 상황을 탄식하는 것도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고 우리의 미래적 소망을 꿈꾸게 만드는 공동체적 탄원시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은, 자, 시편 중에 탄원시, 탄원시 중에 공동체 탄원시, 그 중에서도 여러분 좋은 성경이 갖고 계신 분들 거기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에 성전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거룩한 거였어요. 그리고 너무 가고 싶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오는 거 너무 기쁘시죠? 기대되시죠? 제가 억지로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니죠? 예. 기쁘죠? 하나님 기대되죠? 마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면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지금의 상징적인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곳에 올 때 사실은 이 시를 외우고 이 시를 읊조리고 이 시를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걸어오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 순례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례란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는 거예요. 잠시. 지금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드는 것처럼. 일상에 바빴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어려웠던 순간들,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구별한 시간 안에 내가 순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기대하며 성전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도 바로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 주변을 돌면서도 이러한 공동체적 탄원시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을 읊조리며 다시 상기시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로 올려드리면서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것이 바로 성전 순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는 여행에 뭐가 있을까요? 설렘과 세속사를 떠나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만 전념하면서 불렀던 노래, 그리고 읊조렸던 기도가 오늘의 이 탄원시라는 것이죠. 자, 마치 지금과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들은요, 시편 15편의 순례시, 우리가 시편 120편부터요 134편까지는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 중에 딱 가운데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126편이. 그럼 이 시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며 올라가면서도 부르고 돌면서도 부르고 그 삶의 속세를 떠나서 정말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올라가서 고백할 텐데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 시편을 읽고 노래하면서 올라갔을까요?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 예, 이걸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먼저 깔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 나온 것 같지만 전 늘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생명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호흡 하나 주관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눈꺼풀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팩트예요. 누구는 눈이 떠지지 않아요. 아침에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손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육신적 생명도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떤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면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야라고 고백하신 분, 응애보다 먼저 하신 분 없어요. 저도 아들 셋이지만 저 셋 낳아봤으면 그래도 얘기할 자격 있잖아요. 셋 낳아봤지만 단 한 자녀도 그런 애들이 없어요. 예, 다 짜증냈고 화냈고 다 울었어요. 웃으면서 태어난 애도 없어요. 굉장히 세상 나오는 걸 싫어하고 힘들어했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누구도 주여라고 하면 태어나는 사람도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혹 여기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친구 따라 우연히 있다. 아니면 다음 주에 오는 지체들 중에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 함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친밀해질 거예요. 그분과. 시간이 갈수록 여기 붙어 있다면 그게 몸의 원리예요.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알아서 자라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알아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예수님과의 교제의 원리예요. 붙어 있다는 건 그분과 교제하는 거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했던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가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를 향해 원했던 게 뭔가, 우리를 향해 고백했던 건 뭔가,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했던 게 뭔가. 따라해봅시다. 코이노니아. 완전한 교제, 완전한 하나됨.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라고 이야기하는 그분과의 완전한 경계가 없어지는 하나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영원한 친구가 있다니까요.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니까요. 홀로인 인생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초청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특별히 포로로 있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1절에 꿈꾸는 것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은, 또 나 무슨 얘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데 뭘 상상하겠어요? 저희 지금 출애굽 기반 하고 있는데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무슨 가나안 땅을 생각해요? 절대 no. 누구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있었던 역사의 한 이야기, 우리의 조상의 어떤 이야기지
내 때에 딱 400년, 430년이 지난 그 애굽의 그때에 우리가 출애굽할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400년이 넘게 흘렀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그 애굽의 포로에서부터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데리고 와서 이동시켜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셔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라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의 논쟁이 많습니다. 예. 어느 때냐 이때가 뭐 애굽의 그때 이때냐 아니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나 어쨌든 우리가 그때이건 이때인 거 중요한 건 죄의 포로였고 어둠의 포로였고 사망의 포로였고 두려움의 포로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의 포로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이기시고 이젠 포로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아들로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으로 더 나아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꾸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돼요? 2절과 3절처럼 그들의 입술에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기쁘다. 즐겁다. 억지로 웃어라. 억지로 뭐 해라. 이게 아니라 포로였던 우리가 자유인이 될 때 상상해보면 얼마나 기쁜가. 그리고 우리의 혀에는 뭐가 있대요? 찬양이 찼었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해봅시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고백하는 거. 찬양이에요. 지금 행하시는 일을 고백하는 거. 앞으로 행하실 일을 고백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 라고 이들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들이 예기치 않았지만 이 기쁜 일이 이들에게 일어났으니 어찌 멈출 수 있었겠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때 미리암이 속옷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 경험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셨나요? 아멘이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믿으시나요? 어찌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그분을 향해 벌러질 수밖에 없고 기쁠 수밖에 없고 웃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우리 안에 여전히 삶의 무게가 여러분 짓누르고 있는 것 같다면 오늘 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이끄셨는가 이걸 기억하며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방이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 만났구나 쟤. 인생이 완전히 다른 건 쟤 뭘 가졌길래 두려움이 없는가? 염려가 없는가? 넌 뭘 가졌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니?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는 얘기할 기회들을 얻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그곳에서 우리를 너희만 알아고 구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민족이 아마 알았을 거예요. 애굽은 급격하게 쇠락했을 것이고 모든 나라 민족들은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주시하며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삶의 무게와 짐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왜 와야 하는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예배하던 자였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자였는가? 섬김을 기뻐하고 희생과 십자가를 사랑하였던 자였는가? 아니란 말이죠. 절대 아닙니다. 노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팔로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믿을수록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게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늘 감사합니다. 늘 빚진 것 같습니다. 내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사랑을 잊게 되었는가?
저도 똑같이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과 똑같은 단독자 아닙니까? 심판받을 한 영혼에 지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 나를 주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이런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아는 자만이 4절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이 믿어지는 자가 4절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126편 4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1절에서 3절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구원한 자가 4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지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시인의 현실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일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제 주님,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공동체가 경험했던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이곳에서도 포로된 자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시인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경험한 사람 무시 못해요. 진짜 사는 사람 무시 못해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 덩어리인 사람 누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전 그렇게 봐요. 이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같이. 남방 시내같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방 지역, 북남, 남방 지역은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이곳에 있는 시내들은 항상 말라 있어요. 정말 말라 있어요. 저희 성지순례 때, 성지 연구죠. 성지 연구 때도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갔었지만 정말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겨울에 비가 쏟아지면 순식간에 범람할 정도로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요단강도 그렇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흐르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지금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새생명축제,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 있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게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져주셔야 돼요. 그 영혼들의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뭐 아무리 잘 준비한다라고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열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예요. 그냥 태신자 카드 적어놓고 그냥 쑥 넣어놓고 그거 갖고 그냥 주차별로 이것만 해갖고 오겠지, 예수님 만나겠지. 에이, 목사님이 알아서 잘 구슬려서 잘 복음 전하겠지, 내 역할은 아니야. 그런 나쁜 생각을 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없을지어다. 없을지어다. 예, 그런 분 안 계시죠? 여러분, 내가 써서 냈으면 저도 제가 써서 낸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써서 냈으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써서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명단 올려갖고 여기 수요기도 때 띄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품었던 태신자, 내가 품었던 장결자, 내가 품었던 영혼,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시는 영혼인 거예요. 그 영혼에게 이번에 이 다음 주 있을 새생명 축제 가운데 남방 시내에 주님의 비를 쏟아부어 물을 내리게 했듯이 그 영혼에게 은혜의 물줄기가 내려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공동체가 경험했던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지금도 소원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정말 믿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일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뒤에 나누겠지만. 그러면 마지막 5, 6절로 넘어올 때는 이건 뭘 나타내고 있을까요? 5, 6절은 눈물을 흘린다는 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어느 정도 이 일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느 정도로 이 일을 원하고 있고 이 일에 올인하고 있고 이 일에 마음을 쏟고 있는가? 단순히 임원들과 스태프들이 준비해 놓은 그냥 이렇게만 나는 한 발짝 빼서 사람만 데리고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죄송해요. 은혜의 도둑들. 와서 은혜를 받고 도둑질해서 그냥 자기 삶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도둑과 같이 사는 자들. 보이지 않게. 받은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저는 2주 전인가 3주 전에 담임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가 제 가슴에 완전 새겨진 게 있어요. 교회와 공동체, 영혼은 따라해봅시다. 순교자의 피, 헌신의 땀, 기도의 눈물. 이 세 가지를 먹고 영혼은 자라납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라납니다. 여기 오래된 지체들도 계시죠. 이 공동체, 청년교회. 그렇죠? 교회 되기 전에 제가 훨씬 오기 전부터 여기 계셨던 분들. 나 이전에 제자 영역 받았어. 이전에 다 섬겨봤어. 이전에 해봤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참 용기가 필요해. 그것도 기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특별히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피투성이가 돼도 한 영혼을 품으세요. 내가 숨이 차오르고 죽을 것 같아도 한 영혼을 붙잡으세요. 그게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이 일을 원하고 있는가? 이 시인은 이 일을 어느 정도 원하고 있는가? 이때 이 시인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눈물을 흘리며. 이런 봄에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셨던 게 알바랑 직장도 여러 가지 일을 좀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동물자원생명과학과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에서 꼭 실습을 가요. 농장으로. 그래서 이제 소 엉덩이에 손도 집어넣어보고. 왜냐하면 거기 이제 인공수정하는 인공수정사 이런 거 저희 과 나온 애들이 따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만한 장갑 줘요. 그 고무장갑. 그럼 이제 쑥 넣으면은 훅 들어갑니다. 진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제 소의 그 생식기도 이렇게 만져보게 해주고. 근데 제가 또 했던 아주 재밌는 경험 중에 농사를 져봤어요. 제가 인턴 생활을 농업진흥청에서 1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인턴 여러 명 뽑아서 농업진흥청에 인턴을 1년 하는데 이제 저희 친척형도 들어갔었고 제 지인들도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어떤 분은 토마토 담당, 어떤 분은 뭐 담당했는데 제 담당이 뭐였냐면은 콩과 팥이었어요. 콩팥. 예, 콩과 팥이 제 담당이었어. 그래서 이제 콩도 그렇게 종류가 많은 줄 몰랐고 뭐부터 하냐면 밭갈기부터 다 하는 거예요. 밭갈기 하고 거기에 콩 심고 팥 심고. 근데 진짜로요, 여러분, 진리를 말씀드릴게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요. 할렐루야. 그 팥 심은 데는 팥이 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황량한 그냥 그 진흥청에서 갖고 있는 그냥 땅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기경을 하거든요. 막 이제 인부 아줌마들 또 아저씨들 데리고 와서 이제 하루 종일 여기 엉덩이 의자 앉죠? 그거 다 끼고 이제 다 하고 이제 씨 뿌릴 준비를 해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그 밭을 기경하는 데서부터. 그 이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진짜 콩이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거 심어요. 근데 이거 심을 때 바로 뭐 줄기가 나겠다 이런 걸 누가 기대하겠어요. 이게 진짜 이게 되는 거야? 살 거야? 막 이러는데 신기하게 콩이 진짜 쑥쑥쑥 자라납니다. 한 주가 다르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수확까지 하는 것까지 했어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건 이거예요. 가능한 일, 할 수 있는 일이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씨 뿌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가능하고 내 능력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내가 하면 되죠. 내 힘으로. 근데 이 일은 뭐라는 거예요? 포로됐던 자들이 돌아오는 일, 영혼이 구원받는 일, 그들이 기쁨으로 성전으로 나오는 일은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대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울면서 이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태풍이 와서 땅을 뒤집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비가 안 내려서 가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심고 자라게 하시고 그 태양과 모든 것들을 조절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게 이들은 그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인에 그냥 씨를 뿌렸다가 끝난 게 아니라 이에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 저는 이 믿음을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 저는요, 교만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 청년교회 더 부흥할 걸 믿어요. 사람이 더 많이 올 거예요. 확실해요. 저는 확신해요. 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되면 좋겠지만 그건 저의 2차적 문제예요. 저는 늘 그냥 하나님이 저를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생각, 제가 하는 사역, 제가 하는 목양, 제가 하는 기도, 제가 하는 모든 언행과 말투, 모든 것들을 저는 제가 품은 생각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확신이 나와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뒤는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 근데 그게 뭐예요? 나는 지금 안 될 상황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은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것을 기뻐하시기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왜 잘 안 일어나요? 우리의 본질적인 걸 질문을 먼저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역을 계획할 때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 난 붙잡았는가? 그렇다면 확신이 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때부터 계획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 없는 재정을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 없이 일할 일꾼들을 붙여주실 것이다. 청년교회 오자마자 그렇게 사역했어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서 있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내려놓고 떠날 준비 되어 있어요. 진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여러분 뭘 많이 생각하시나요? 어떤 계획을 갖고 2024년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니 당장 다음 주에 있을 우리의 전도축제, 아니 1년 목자 섬기면서 아니면 섬기시는 분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섬겨 오셨나요? 정말 당당하게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선택하며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들과 내 인간적인 계산들과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나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들로, 기쁨의 생각들로, 소망의 생각들로 채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의미는요, 나의 자아를 죽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게 씨가 되어 심겨지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자아를 죽였으니까 저런 영상도 찍는 거예요. 저 진짜 싫어해요. 정말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저 부끄러운 거 되게 싫어하고 잘 안 믿을 거야. 막 let everything 자꾸 이러니까 막 내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진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요.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싶은데 자꾸 이제 내년에는 그래서 제가 김혜세 전사님 더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혜세 전사님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안 드러나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 근데 왜 그거 했어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한다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정말로. 자아를 미성도 목사님은 더 오바해서 더 죽였어야 돼. 목사님 아직 안 죽였어 나한테 이러는데 아니야 난 정말 다 죽인 거야. 나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 목사님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 저는 이게 저의 진짜 죽이는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건 따라해봅시다. 현재라는 시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은 과거의 고난을 극복해 왔다는 증거다. 예.
지금 현재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은 어찌됐건 다 형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어찌됐건 과거의 고난의 시간들을 여러분이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 고난의 순간들을 숨 막힐 만한 일들이 있지 않았나요? 정말 남모르게 눈물 흘리면서 견뎠던 시간들이 있지 않아요? 크고 작건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죽을 것 같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여기 현재 있다는 건 하나님의 그 시간을 지나 여러분을 여기에 옮겨놓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눈물과 믿음은 오늘부터 다른 방향으로 좀 가야 됩니다. 그렇죠? 나의 고난의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통과해서 현재라는 시간으로 올게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 그 고난을 겪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물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씨를 뿌리며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미래에 있을 나를 기대하는 눈물로 말이죠. 그리고 미래에 있을 나와 함께하는 영혼들을 위한 눈물로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을, 이 신뢰를 갖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과해 간다면 미래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 더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전과 다른 열매들이 우리 삶에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 주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 이번 한 주 좀 많이 웁시다. 정말로 많이 웁시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로 좀 채우는 한 주가 됩시다. 교회가 영혼 구원을 포기했다는 건 다 포기한 거예요. 그냥 완전 그냥 죄송하지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시잖아요? 요즘 다 똑똑하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우리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영혼 구원과 영혼에 대한 눈물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뭐 티라 갖고 그래요. 여러분 문제나 뭐 사람들의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족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저 불못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에 눈물이 안 나요? 아니, 그거는 T고 뭐 F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덜 받은 것 같아요. 그거는 성도에게 교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한 여러분 저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과 또 저 멀리서 위험한 곳을 선교하는 분들과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깝게 죽어가고 포기하고 소망을 잃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없다는 건 좀 과하게 얘기할게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린 기도할 때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은 없는 거죠. 전혀 그런 마음은 없는 거죠. 그저 내 문제, 내 상황, 내 거. 아니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서요. 큰 걸 다 해결하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문제가 아주 작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있다는 건 좀 본질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지체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어떤 지체가 한 자매와 동거하고 있었어요. 둘이 자매끼리. 그 지체는 꼭 그 영혼을 전도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제가 이 공동체에 온 지 거의 3년이 돼갑니다. 우리는 3년 전부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을 위해 흘리고 영혼을 위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반드시 응답한다. 왜냐하면 가장 기뻐하는 기도니까. 가장 기뻐하는 수고니까. 여러분 몇 달 전에
청년교회 예배를 먼저 온 것도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불신자예요. 안 믿는 지체였어요. 빠짐없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에 저도 안수해주고, 아마 담임 목사님도 한번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청년교회 예배에 나왔어요. 우리 다 알죠? 저와 함께 1청년부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 나왔을 때 남일 같지 않았어요. 가족이 온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래, 올 줄 알았어. 될 줄 알았어. 하지만 뭐 지금도 이제 성장해가고 믿음 안에 자라내야 될 여정들은 있겠지만, 이 발걸음을 떼서 자기 스스로 왔다는 거. 여러분, 그와 함께 살던 자매는 이 교회 더 오래된 자매예요. 야베스 기간 자기는 깨우기 힘들었는데 같이 사는 그 지체가 자꾸 일어나서 깨워갖고 전참을 같이 했어요. 그 불신자였다가 돌아온 친구,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는 걸 매일 봤어요.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 일이에요? 3년 전에 생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될 거라고? 아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되지 않을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배신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배신당할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눈물의 제사를 우리 이번 한 주 좀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지금도 전도된다.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 찾고 있다. 지금도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작정 안 한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마음에 품으세요. 하나님 마음을 구하시고, 가족도 좋아요, 친구도 좋아요, 직장 동료도 좋아요, 아니 내가 자주 가는 카페에 어떤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든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려. 이 시즌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한 주 눈물의 한 주를 보내 나를 위해 누군가 눈물을 흘려 그렇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듯이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눈물을 심어 열매를 보게 되는 풍성한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민족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 오늘 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심어 우리가 심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기도의 계절이 반드시 오리라.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눈물로 심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 우리가 만나고 품은 모든 사람들에게 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다.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여러분, 불가능한 꿈을 꾸세요. 인류 구원의 되지 않을 것 같은 것 가운데 눈물로 심으세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우리 이 시간께 기도할 때는 주님의 눈물을 나의 눈에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넓혀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초청하며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불이 뜨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의 꿈을 꾸고 아버지의 눈물을 주십시오. 구원의 환상을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한 손에 복을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손에 사랑을 들고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헛되지 않게 하세요. 누비는 나라 청년들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교회의 들고 본질이 회복될지어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지어다. 나라 되게 하고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의 마음을 붓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의 신음과 고통, 이 열방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일들에 우리의 눈을 들어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과 환경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
교회의 교회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교회됨의 회복은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나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즌 그냥 누군가를 전도해 오고 축제하고 몇백 명 모였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이 시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함들이 불일 듯 일어나고 다시 한번 영혼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회복시킬 겁니다. 주님이 내 주변의 영혼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것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나로 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로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그 회복을 갈망하며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죽어가는 한동안을 위해 구성 누비는 저 죽어야 될 사람을 위해 하소서. 나의 생명과 박거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구석에서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오늘 우리가 내 하소서. 환상이 한 열리게 손에 하세요. 복음 들고 주의 한 임재가 손에 부어지게 하세요. 사랑을 들고 온 땅 나의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돌파되는 일을 가옵소서. 되게 하 주의 주저앉아 있지 않고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예수의 주세요.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여러분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캠퍼스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주의 누비는 청년들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누군가 나를 위해 그 수많은 시간을 눈물로 씨를 뿌렸기에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절대 그 눈물을 배신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눈물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주님, 그 눈물을 씨앗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울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메말라있던 눈물샘을 터뜨려 주십시오. 우리 안에 메말라있던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안에 사그라들었던 구원의 열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즌 단순히 전도 축제로 어떤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우리됨 교회의 본질 대적의 문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해오는 것 하나님의 강력으로 그 문을 뚫어내는 것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고 그들로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행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도 처절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음 주 우리에게 올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며 사랑하며 감사의 제사가 하나님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올려드려지는 놀라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할 것들을 회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나설 때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이 사단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이들을 보호하시고 상처가 가시로 찔러 열매 맺지 못하는 것 하나님 그 상처와 같은 가시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돌짝과 같은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다 걷어주시고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밭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경될지어다. 오늘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을 누구도 앗아가지 못할지어다. 생각나게 하십시오. 시편 126편이 성전을 오르내리며 생각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 계속 묵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눈물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내가 흘렸던 눈물의 의미를 바꾸어 나에게 붙여주신 한 사람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울기로 작정하며 눈물로 어려워도 씨를 뿌리는 우리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또 이번 한 주간 전도축제 기간을 보내는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청년교회와 또 교회됨이 회복되어야 되는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몸된 주의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